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입니다. 2세의 어머니를 잃고 8세 때 푸시킨의 시 바다의 나폴레옹을 낭독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으나 그해 아버지와도 사별하고 이후 고모댁에서 자랐습니다. 16세에 카잔 대학에 입학한 후 철학적 명상에 잠기길 즐기며 괴테, 루소, 고골레 등의 작품을 탐독하였고 19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했으나 실패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한편 창작을 시작합니다. 잡지 동시대인의 익명으로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처녀작 유년시대, 소년시대 등을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862년에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였고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부활은 그의 만년을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카츄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908년 출생 80년 기념제가 성대히 거행되었으나 그는 소신과 생활의 모순을 느껴 출가한 후 폐렴에 걸려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묻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누구든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 1서 3장 17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하는 것과 진실한 것으로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3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1. 한 구두 수성공이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 수성공은 자기 집도 땅도 없었으며 오로지 구두 수선으로 겨우겨우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빵값은 비싸고 수소료는 싸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것으로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이 구두 수성공은 부인과 둘이서 하나밖에 없는 모피 외투를 서로 번갈아 입었는데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사들여 새 외투를 만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초가을로 접어들자 이 구두 수성공에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부인의 손지갑 속에는 3루블이 들어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5루블 20코페이카를 빌려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구두 수성공은 이른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자 루바슈카 위에 부인의 면내일을 껴입고 다시 모직 외투를 걸친 다음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어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을 받고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어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는 거야. 구두 수성공은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주인은 출타 중이었다. 그의 부인은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으나 그 농부도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장화 수선비라고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 수성공은 할 수 없이 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요. 돈만 가져오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얼마나 어려운지 진절머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구두 수성공은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집에서 낡은 털장화 수선하는 일을 얻었을 뿐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 수성공은 기분이 상하고 힘이 빠져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 양가죽은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에는 좀 추운 것 같았으나 술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모피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구두 수성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두드리고 다른 손에 든 털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피 외투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술 한 잔을 하고 나니 온몸이 후끈후끈하는 걸. 가죽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나란 존재도 귀하단 말씀이야. 그렇고 말고. 모피 외투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겐 평생 그런 것은 필요 없어. 그러나 여편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말 골치 아프게 되었군.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데 언제나 콧방귀만 뀌고 있으니 우라가 치민단 말이야. 만약에 이번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놈의 모자를 빼앗아 버릴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데 이 무슨 짓들인가. 고작 20코페이카를 주더니 이걸 가지고 무얼 한단 말인가. 기껏해야 술 한 잔 마시면 그뿐인걸. 그래, 내 놈들은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나는 더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외에 가진 것이 많지만 내게는 고작 해야 이 낡은 외투뿐이야.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 빵을 얻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벌어서 돈을 내고 사야 해.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3루블은 빵값으로 치러야 돼. 집에 돌아가 빵이라도 떨어졌으면 당장 1루블 반은 써야 해. 이런 형편이니 제발 너도 내 돈을 갚을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윽고 길 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 수성공은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저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그런데 가축인가?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람치고는 너무 하얀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성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야 그 물체가 똑똑하게 보였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건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 차디찬 교회 벽에 기대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인 후에 옷가지를 벗기고 여기에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가까이에서 꿈을 대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니 그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사나이가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동정을 살피는 것 같았다. 구두 수성공은 더욱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가볼까? 그대로 지나가 버릴까? 만일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게 무슨 변이라도 당할지도 몰라. 저놈의 정체를 모르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하고야 이런 곳에 왔을 리는 만무하고 곁에 다가가면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비록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귀찮은 일을 당하게 될 게 뻔해. 저 사나이는 분명 알몸인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아,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두 수성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자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세몬, 도대체 너는 무엇을 망설이는 거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내가 대단한 부자인가? 빼앗길 만한 물건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건 좋지 않은 짓이야, 세몬. 결국 구두수성공은 발길을 되돌려 그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2. 구두수성공이 사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젊고 힘도 있는 것 같고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 몹시 겁을 먹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세몬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눈이 세몬과 마주치자 세몬은 사나이에 대한 동정이 솟아났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털장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고는 급히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빨리 이것을 입어요. 자. 세몬은 양팔로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다. 자세히 보니 키도 훤칠하고 몸도 손도 깨끗하고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세몬이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자락을 이리저리 당겨 허리띠까지 메어주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벗었더니 머리가 차가웠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하고 모자를 다시 썼다. 그보다는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세몬은 젊은이를 다시 앉히고 털장화를 신겼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젊은이, 왜 말이 없나?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셈인가? 날씨가 추우니 빨리 집으로 가야지. 걸을 힘이 없는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짚고 걸어요. 자, 기운을 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별로 힘들지 않게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꺼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고장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왔나?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 왜 이러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못된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이제 어디라도 좀 들어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세한 내막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지.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녹이면 정신도 날 테니까. 세몬이 걷기 시작하자 이 낯선 젊은이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세몬의 내이 속으로 파고 들어오자 술이 점점 깨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몬은 코를 실룩거리며 아내의 속옷자락을 여미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니, 어찌된 외투란 말인가?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가다니. 더군다나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마트리오나가 대단히 화를 내겠지. 마트리오나 생각을 하자 세몬의 마음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고 또 교회 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을 쳐다보던 눈길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3. 세몬의 아내는 재빨리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할까? 내일 아침에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아직 커다란 빵 조각이 남아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지. 마트리오나는 큰 빵 조각을 만지면서 궁리하였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리오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가죽을 사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모피가게 주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이는 사람이 워낙 좋아서 알 수 없어. 그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애한테 맥없이 속아 넘어가니 믿을 수가 없어. 8루블이라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만한 돈이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에도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과에도 못 나가고 들에도 못 나갔었지. 오늘만 해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입고 나가버리니 나는 입을 것이 없는 처지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을까?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이가 그 돈으로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트리오나가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입구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리오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고 문 밖으로 나가니 사나이 둘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남편 곁에는 젊은 사나이가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곧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렇지. 술을 마시고 왔군. 남편을 다시 쳐다보니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에다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거야? 형편없는 이런 건달하고 잔뜩 술을 마시고 또 집에까지 끌고 왔구먼. 마트리오나는 두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신들의 것임을 알았다. 외투 속에는 네이도 입은 것 같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리오나는 분명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난로가에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봐,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리오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 있음을 알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나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안 됐는가? 마트리오나는 마침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준비는 했죠. 그런데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술만 퍼마시고 다녔군요. 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외투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다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로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때? 세모는 긴 외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부인에게 내밀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도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내일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리오나는 더욱 화가 났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사오겠다던 가죽은 사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전혀 낯선 사나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오다니. 마트리오나는 식탁 위에 놓인 돈을 간수하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주정뱅이에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봐, 마트리오나, 말 조심해요. 우리 사정도 들어보아야지.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사실이지 나는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것들도 술값으로 써버리더니 이제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 돈마저도 다 마시고 오는군요. 세모는 부인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20코페이카밖에 안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 젊은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위도 사실대로 밝히려 했으나 마트리오나는 한마디도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녀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니 세몬이 끼어들 수가 없었다. 10년 전의 일까지 들추어내어 퍼붓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계속 짓거리면서 세몬의 곁으로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내 옷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이리 내라니까. 정말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이 팔을 들어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동시에 마트리오나가 세차게 잡아당겨 옷의 이음새가 부드득 터졌다. 마트리오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기분은 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이 낯선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진 것이다. 4. 마트리오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사람이 모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맨발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는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또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똑똑히 말을 못해요? 아까부터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벽에 발가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란 말이오. 글쎄, 여름도 아닌데 발가벗은 채로 떨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요. 그래서 내 외투를 입히고 집에까지 데리고 왔지. 마트리오나,
당신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야. 마트리오나는 실컷 욕설을 퍼부으려다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의자 끝에 앉아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고 고개를 가슴께까지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마치 무엇에 목이 졸리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입을 다물고 조용했기 때문에 세모는 다시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오? 마트리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트리오나의 노여움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에서 몸을 돌려 난로 옆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다. 탁자 위에 잔을 놓고 크바스, 귀리와 엿기름으로 만든 맥주의 일종을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세모는 큰 빵 조각을 잘게 썬 다음 먹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탁자 한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리오나는 이 젊은이가 가엾게 생각되어 계속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때 이 젊은이는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을 펴고 밝은 표정이 되어 마트리오나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마트리오나는 그릇들을 치운 다음 그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곳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누가 벗겨갔죠?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있었어요? 예,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얼어 죽을 뻔했죠. 그것을 세몬이 보고 불쌍히 여겨 입었던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털장화를 신겨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또 여기 오니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트리오나는 일어나 방금 기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네일을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젊은이에게 주었다. 또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젊은이는 네일도 없는 모양인데 이것을 입고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서 주무세요. 침대 위나 난로가에서.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네일을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외투자락을 덮고 눕긴 했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네이와 바지를 건네준 걸 생각하니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젊은이가 빙긋 웃던 생각을 하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외투 자락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때 마트리오나가 말을 꺼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웃 마리아나 집에서 좀 빌려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군. 어떻게든 굶게 하겠어. 마트리오나는 가만히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왜? 우리는 뭐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세몬은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모는 일찍 잠이 깨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트료나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낯선 젊은이는 낡은 셔츠를 입고 네일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다. 어이, 젊은이. 배는 먹는 것을 원하고 몸은 입을 것이 있어야 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라 말을 이었다.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돼. 사람은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지요. 모두들 일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네. 굳이 들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몫은 해야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익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손가락에 감아 실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잘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쉽게 익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실을 꼬았다. 세모는 그에게 가죽 있는 일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 역시 금방 익혔다. 그 다음 주인은 실 속에 단단한 실을 끼워 넣는 일과 가죽 깁는 방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것도 이내 익혔다.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하여 사흘 만에 마치 벌써부터 구두 수선 일을 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처리했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고 또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한가한 때라도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일은 마트리오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첫 대면의 순간뿐이었다. 6.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렇게 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는데 세몬의 직공으로서 인기가 높아서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돌자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 세몬이 미하일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 삼두마차가 멈췄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가 집 앞에서 멈추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걸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나왔다. 그 신사는 세몬의 가게를 향해 층계를 올라왔다. 신사가 문 앞에 이르자 마트리오나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 다시 허리를 폈는데 아주 키가 커서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이고 몸집도 방안을 채울 만큼 거대했다. 세모는 일어나 인사했으나 신사의 큰 몸집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세모는 몸이 마르고 키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며 마트리오나도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랐는데 이 신사는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은 붉고 윤기가 돌며 목은 황소처럼 굵은 것이 마치 몸 전체는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크게 숨을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은 후 의자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군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손님.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하인에게 말했다. 베치카! 그것을 이리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서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고
풀어라! 하고 젊은이에게 명령했다. 젊은이가 보따리를 풀었다. 그것은 가죽이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 이게 대체 어떤 물건인 줄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봐, 이 가죽을 정말 안단 말인가?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고 대답했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친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나 주었다고. 세몬은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 같은 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야 그랬겠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나? 네, 지을 수 있고 말고요. 신사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다고? 자네는 먼저 누구의 구두를 만드는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알아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상하지 않고 모양도 일그러지지 않는 구두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면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아. 여기서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구두가 1년이 못 되어 일그러지거나 파손되는 날이면 자네를 감옥에 보낼 테야. 반면 1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으면 수공비로 10루블을 지불하겠다. 세몬은 잔뜩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미하일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의논을 했다. 이봐,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라는 신용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세몬은 미하일의 뜻에 따라 신사의 주문을 받아들여 1년을 신어도 일그러지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구두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발의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쑥 내밀었다. 치수를 재게. 세몬은 50m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라붙여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게 손을 닦고 종이를 가지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몬은 발바닥을 재고 이어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의 양끈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는 통나무만큼 굵었기 때문이었다. 잘해. 종아리 깨가 끼지 않게 주의해. 세몬은 다른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은 채 양말 속에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우리 가게의 뛰어난 직공으로 나리의 신을 짓게 될 것입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은 탈이 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 뒤에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알아내려고 유심히 살피는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을 그런 모습으로 있더니 갑자기 빙긋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봐, 뭘 보고 싱글거리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주의해서 기한 내에 구두를 만들어내란 말이야.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네,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걸친 후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리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몸집을 가진 분이야.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해도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세게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 모양이던걸. 마트료냐가 이어 말했다.
그렇게 호강을 하고 사는데 몸이라고 안 크겠소? 그처럼 크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사신도 접근하지 않거든요. 7.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했으나 걱정이야. 만일 잘못되는 날이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는 거야. 가죽은 비싸고 손님은 사나워.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이야. 이봐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나는 가죽을 꿰매겠네.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탁자 위에 펴놓고 가위를 가지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가 미하일 곁으로 가서 재단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다. 마트리오나도 이제는 구두 만드는 일에는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모양과 다르게 가죽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리오나는 주의를 주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했다. 내가 그분의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미하일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괜히 간섭했다가는 망신당할지 모르지. 미하일은 재단을 마치고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화를 만들 때 꿰매는 두 겹실이 아니고 가벼운 슬리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 겹실로 꿰매고 있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으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세몬이 일어나 미하일 쪽을 보니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다. 세몬은 너무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미하일은 우리 집에 1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와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손님은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슬리퍼 따위를 만들어버렸으니 가죽마저 못 쓰게 됐지 않아. 그 손님에게 어떤 변명을 할까? 이 비싼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야단났는걸? 그래서 미하일에게 물어보았다. 이복의 미하일, 대체 어찌 된 건가? 아니, 나를 영 죽일 작정인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세몬이 너무 기가 막혀 미하일에게 꾸중을 하고 있는데 바깥쪽 문에 고리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가 말을 타고 와서 문 앞에 서 있었다. 문께로 나가보니 조금 전에 그 신사와 함께 왔던 젊은 하인이었다. 안녕하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실은 조금 전에 주문했던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지요. 장화에 관한 일이라고? 장화인지 구두인지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이곳을 나와 대구로 돌아가시는 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내려드리려고 가보니 나으리 몸이 굳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마님은 나를 되돌려 보내면서 방금 나리가 주문하셨던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하일은 탁자 위에서 남은 가죽을 챙기고 다 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잘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 돌아갔다. 안녕히 계십시오. 8.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처음이나 다름없이 어디를 가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동안 그가 웃었던 일은 단 2번 있었는데 처음은 마트리오나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을 때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이었고 또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다.
세모는 자기 직공에게 만족하며 대견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미하일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고 혹시 미하일이 나가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었고 마트리오나는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고 아이들은 의자를 넘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모는 창가에서 열심히 구두를 꿰매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꿈치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사내아이가 의자를 넘어 미하일에게 와서 어깨를 흔들면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이는 절름발이야. 사내아이가 말하자 미하일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으로 돌아앉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세몬도 미하일의 태도에 놀랐다. 여태까지 밖을 내다보거나 한눈을 파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따라 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무엇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세몬도 이상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숙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모피 외투를 입고 두꺼운 목도리를 한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서 자기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두 여자아이는 얼굴이 너무나 닮아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아이는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다. 부인은 층계를 올라와 문을 열고 두 여자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도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죠? 여인은 탁자 옆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그녀의 무릎에 매달리며 낯설어하는 눈치였다. 이 아이에게 봄에 신길 구두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나 할 수는 있죠. 가장자리에 무늬를 넣는 것도 있고 안에 천을 댄 것도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이 미하일이란 사람은 아주 솜씨가 훌륭하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세모는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일을 멈추고 두 여자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모는 이러한 미하일의 태도에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사실 두 아이들은 너무나 예쁜 얼굴들이었다. 눈은 까맣고 두 뺨은 포동포동하고 불그스레하며 모피 외투를 입었으며 비싼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세모는 미하일이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이 아이들에게 열중하여 바라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세모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돌아서서 부인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곧 값을 정하고 아이들의 발에 치수를 재려고 하였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발로 두 사람의 치수를 재셔야 해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이쪽에 발의 치수를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돼요. 둘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발 치수가 같거든요. 세모는 치수를 잰 다음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가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만. 이때 마트료냐가 끼어들었다. 이 부인과 두 아이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신가요? 나는 친어머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내가 맡아서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귀여워하시는군요. 예, 친자식은 아니지만 키우다 보면 정이 들지요. 나는 두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웠어요. 내 아이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요. 죽은 내 아이는 별로 불쌍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네 집 자식들입니까?
이 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의 일인데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되어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 죽었어요. 나와 남편은 이웃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어요. 이 애들 아버지는 숲속에 들어가 혼자 일을 하였는데 하루는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때려 정신을 잃었어요. 간신히 집에까지 옮겨왔으나 곧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죠.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몹시 가난한 데다 돌봐주는 친척도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고는 홀로 죽어간 거예요. 내가 다음날 아침에 어찌 되었나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벌써 몸이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한 아이를 덮쳐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체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지요. 모두들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기가 문제였어요. 정말 난처한 일이었지요.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에 젖을 먹일 엄마는 나뿐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된 처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일단 두 여자아이를 맡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으나 좋은 방법이 없어 결국 나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아주머니, 이 아이들을 얼마 동안만 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곧 다른 대책을 세워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두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도 안 했지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잘 자랄 수 없다고 지레짐작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같이 젖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 키웠는데 내가 젊고 아직 기운이 넘치고 음식도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두 아이에게 함께 젖을 물리고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기다리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식으로 번갈아 젖을 주며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났으나 내 아이는 2년째 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후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이곳에서 남의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이가 없잖아요. 만일 이 두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게 살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아이들은 이제 내게는 촛불과 같은 존재거든요. 부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는 부모 없이 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하일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섬광이 비쳐서 온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 미하일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빙긋 웃고 있었다. 10.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주인 내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부부가 미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에게서 눈부신 후광이 비치고 있었다. 세몬도 일어나 미아일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했다. 미하일, 이제 보니 자네는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동안 궁금했던 일들을 일일이 캐물을 수도 없네.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는 몹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네는 빙긋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변했었지. 대체 그 까닭이 무언가? 또 어느 신사가 장아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저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도 똑같이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온몸에서 밝은 빛이 비쳤네. 미하일, 어째서 자네에게서 빛이 나며 왜 3번을 빙긋 웃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은 비로소 말을 시작했다. 제 몸에서 빛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웃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가련하다고 느껴 보살펴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유한 손님이 장아를 주문했을 때에 알게 되어 2번째 웃었고, 지금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 다시 웃었던 것입니다. 세모는 다시 물었다. 미하일, 어째서 하나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의 진리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러자 미하일은 대답했다.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분부를 어겼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한 부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부인을 보니 아주 몸이 쇠약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젖먹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발견하고 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자를 보내신 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는 형제도 없고 큰어머니도 또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돌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불러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의 애원을 듣고 한 아이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 팔에 안겨준 다음에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인의 영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숲속에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쌍둥이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해서 제발 자기 영혼을 가져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부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3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날에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그 부인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쌍둥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 부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 저의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영혼만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11.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었던 사람이 누구이며 함께 살면서 지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두려움과 기쁨이 겹쳐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말을 했다. 저는 벌거벗긴 채 홀로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모르고 추위나 굶주림 따위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은신하려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을 피해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차츰 얼어붙어 저는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제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사나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날을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와 아내의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며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으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 사람은 저를 발견했으나 이마를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 되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제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방금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죽을 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뜻밖의 밝은 그 얼굴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저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저를 내몰았다면 그녀는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런 방법으로 계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상하거나 일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등 위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무도 그 천사를 볼 수 없었으나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해가 지기 전에 떠날 것을 알았으므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일그러지지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빙긋 웃었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 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의 성장에 보람을 느껴 감동하는 눈물을 보았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저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빙긋 웃은 것입니다. (12) 그러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전신이 빛으로 둘러싸였으므로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천사는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을 낳고 죽어가던 어머니에게는 자기의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부자 손님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두 고아가 잘 자란 것도 그들의 생활을 염려해주고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동정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기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각자 흩어져 무관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의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한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인간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내부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목소리로 인하여 온 집안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았다. 세몬과 그의 아내, 아이들 모두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서 활짝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집은 전과 다름없었고 집안에는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